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서 나가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하며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전에 사단에게, 세상의 가치에, 세상 사람들에게 속절없이 무너졌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앞서 가시는, 또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 앞서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삶, 또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말씀입니다. 구약 983페이지 이사야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이사야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며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13장에 이어서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대상은 어디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자신의 힘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바벨론이 등장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바벨론을 향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좀 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4절부터 21절까지는 뭐냐면 탄식의 노래입니다. 탄식의 노래. 바벨론의 심판을 바라보는 자들이 부르는 탄식의 노래. 그러니까 멸망하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부르는 노래죠.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하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대부분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교만은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죽인다. 자,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니체. 지금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고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던 철학자입니다. 근데 니체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그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독교는 나약하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나약하다. 사람들을 연약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의지가 많고 사람들이 능력이 많고 사람들이 무한한 가능성이 인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약한 기독교를 뛰어넘어서 강력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자. 그것을 니체가 강조했죠.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히틀러가 나오고 스탈린이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 게르만 민족, 우리 소련, 공산당, 우리가 가장 강력하다 해가지고 그들이 나타나게 되고 결과는 뭐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죠.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강력한 인간의 어떤 능력을 드러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니체도 어떻게 죽나요? 정신병으로 죽습니다. 니체 자신도 정신병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합니다. 그들의 교만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요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기서 내가는 바벨론이죠. 네가 네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이제 바벨론이죠.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에 자기 자리를 만들겠다고 바벨론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또 14절에는 생략됐지만 내가가 생략되죠.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바벨론은 자기들이 힘이 있고 막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남유다도 자기들이 멸망시킬 거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높다. 자기들이 하나님보다도 높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다. 자기들이 신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6절, 17절. 사람들이 바벨론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는구나. 열국을 놀라게 하는구나. 세계를 황무하게 하는구나. 성읍을 파괴하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에 놓아보내지 아니하는 그런 강력한 자구나. 정말 이 당시에 바벨론이 최고구나 라고 사람들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수올은 저 밑에죠. 지하세계. 그리고 지옥을 의미하죠. 그렇게 높다고 생각했던 바벨론이 저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지옥에서도 가장 어디예요? 가장 맨 밑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절, 20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기 무덤에서도 내쫓기게 되고 또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어떤 시체요? 밟힌 시체 같고 마치 아합과 같죠. 그리고 내 땅을 내가 망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도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도 불려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현실은 자기들이 가장 높은 것 같고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옥 제일 밑에 떨어뜨리고 그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무엇을 보여주죠? 교만은 사람을 죽인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질 때, 우리 마음이 힘들 때, 관계가 틀어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 뿌리를 잘 찾아보면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유혹에 넘어질 때도요. 유혹에 왜 넘어져요? 아,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이 정도는 안 넘어갈 자신이 있어. 나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교만 때문에 사실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관계의 문제도 왜 생기나요? 내가 다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옳고 내 생각이 다 맞고 내 경험이 맞고 내 지식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 자신을 향한 교만에서부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벨론을 향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나를 잘 알고 내가 이만큼 내 인생을 읽어왔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내가 계획한 것을 쌓아 올리고 이룩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 교만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만은 사람을 죽이지만 뭐는 사람을 살려요? 겸손은 사람을 살린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도 교만했잖아요. 이스라엘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 생활하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러자 정말 거짓말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뭐 하세요? 다시 택하여.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될 곳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다시 원래 해야 될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맺고자 하셨던 열매를 하나님은 다시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역전됩니다. 역전.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에 2절 마지막 부분에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역전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전된다. 말씀처럼 가장 높은 자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낮은 자라고 생각됐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역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야, 뭐 이렇게 연약하게 신을 찾아. 야, 네 힘으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그렇게 애쓰냐? 뭐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씀을 읽는다고 그렇게 애쓰냐? 야, 너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밑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냐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너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능력이 많은 자인지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사람이 꿈꾸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너를 낮추고 너를 겸손히 여기고 너를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 그것이 너의 자신이 없어지고 너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너가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부족한 자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뭐예요?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하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가장 나답게 살게 하고 가장 인간으로서의 가장 최고의 존엄을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뭐다? 겸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만은 내가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나도 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내가 모르고 있는 나의 교만한 모습까지도 다 드러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주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주어가 오늘 하루 내 삶의 가장 앞자리에 내가 나는 말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기도로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가족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수동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어가 되고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다시 감사합니다. 주님 바벨론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주여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들의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아버지 주여, 즉 교만이 우리를 죽인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나의 어떤 내 물질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맞아 라고 주장하며 나 자신을 고집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 그 모든 교만의 모습들, 주님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만 높이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주님의 겸손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러니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히 나를 살립니다. 주님 겸손히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주님 겸손히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겸손히 이 나라를 살립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주어가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의 주어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 주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주님의 마음, 아버지 주여 주님 뜻대로, 아버지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부지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무기력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자만과 거만과 아버지 주여 우리의 고집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한없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아버지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아버지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비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주여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여 다 제거하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마음 품기 전에, 먼저 말하기 전에, 아버지 먼저 행동하기 전에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